오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가지고 어린 양의 인대의 심판과 내 말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후에 장차 될 일을 여기에 보이리라 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 구성을 봤죠. 그리고 이제 보좌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린 예수님이 취하시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한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이 취하시고 이제 6장부터는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인을 뗀다는 것은 봉환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펼쳐서 심판하는 내용이 6장에서 8장까지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은 이제 크게 이 봉환책의 내용을 펼치는 어떤 인대는 어떤 심판의 내용, 이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내 생물과 내 말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듯이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이런 어떤 내 생물은 에스겔서 10장 20절을 통해서 그 생물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네 그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또 뭐예요? 천사라고 되었죠. 천사라고. 근데 이 네 말의 정체는 뭐냐? 이 네 말과 이 탄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일을 어린 양이 떼실 때 이 백마 탄자가 나옵니다. 이 백마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초림 때 이겼다, 그리고 또 이기는 것은 재림 때 이기려고 한다, 이런 어떤 전제는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마탄자가 과연 예수님일까? 내 생물의 명령을 받는 예수님이 백마탄자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과 탄자가 나오는데 저울에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가 나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한 사람과 교주와 세 제자다, 지금은 이걸 상징이다, 이렇게 바꿨는데 이런 어떤 의미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생각보다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닫고자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본문 성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지하여 불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렸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제 여기서 첫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2절에 나온 백마탄자, 활가진 백마탄자는 어린 양은 아니죠.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흰 말과 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마탄자는 네 생물의 명령을 받는 자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솔같이 오라 그러니까 오라는 어떤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흰 말과 탄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을 이제 이단들은 이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다. 탄자가 예수님이고 그 말은 교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을 가기 전에 이제 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이 이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갔고 네 생물은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을 봤죠. 이것을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네 생물이 그 하나씩 명령을 하는 어떤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생물은 또 네 천사를 얘기를 했다 있죠.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는 이제 봉환책을 봉환책, 봉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 봉환책이 뭐냐? 이단들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이라면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봉환책의 내용이 뭔가는 인을 이렇게 펼쳐보면 아는 거예요. 인을 하나씩 떼가지고 펼쳐보면 아는 거예요. 그 펼치는 내용이 6장에서 8장까지의 인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이 봉환책의 내용이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아까는 잠깐 봤지만. 그러나 인 떼면서 드러나는 내용이 봉환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내용은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불신자의 심판으로 믿는 자의 구원이 담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내용입니다. 이는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혼란과 심판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예언이라는 얘기죠. 장래사다. 그리고 둘째, 이제 6장 이후에 인을 떼며 미래의 혼란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같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인류와 우주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과 집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심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오른손에서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의 이제 대환란의 이제 기사인데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크게 이제 7인의 재앙이 나와요. 7인의 재앙은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인의 재앙 또는 7인의 심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심판의 내용이 7째 인을 떼시면서 나오는 것이 계시록 8장에 7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7 나팔의 재앙. 7 나팔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 7째 나팔을 불면서도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7 대접도 심판이라는 거죠. 재앙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 이렇게 세 단락의 어떤 심판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인떼면서 이 재앙은, 인떼면서 재앙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었다 얘기를 하는데, 또 7 나팔의 재앙은 또 3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 대접은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으로 이 심판이 점점 확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복되면서 점점 심판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 심판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하는 심판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심판은 믿는 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예를 들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게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된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 이 네 생물을 네 그룹으로 봤어요. 우리가 그룹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케르브입니다. 케르브는 뭐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을 영어로 해석했어요. GROU. 영어로 해석해갖고 네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조직. 그럼 네 조직은 뭐냐? 청년회, 작년에, 분녀회. 한 부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상이라고 만들어요. 그래갖고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자문회라 해라. 그래가지고 전도도 못하니까 돈이나 내라 해가지고 만든 부서가 자문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말이 뭐냐? 또 내 말에 실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2004년 전까지는 내 말에 실상이 없었어요. 근데 내 말의 실상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2003년과 4년에 이제 최옥형 씨가 신천지 출신인데 와가지고 우리는 내 생물, 내 말, 대접, 나팔 이것에 실상이 있다. 너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만희 씨의 전곡을 찔렀어요. 그때 이만희 씨가 김모 교육장을 통해서 실상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흰 말은 이종호, 붉은 말은 신문배, 검은 말은 이찬석, 청황색 말은 신상훈. 이게 다 신천지 탈퇴하거나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신현웅 목사님이 그랬다 얘기를 합니다. 이 백만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모 교육장이 신 교육장이 이 백만은 아무래도 총회장님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이, 그 말은 신현웅이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 흰 말을 이종호에서 이만희 씨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주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후배 교주의 어떤 실상을 보고 모방해서 또 보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상일까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검은 말 한자가 저울을 가져가지고 미란대 보리석대가 나온다 하잖아. 미란대 보리석대. 그럼 검은 말은 이찬선이에요. 검은 말은 이찬선인데 이찬선이가 심판하니까 이제 보리석대는 뭐야? 이찬선의 심판에 의해서 미란대 이만희 씨가 나오고, 보리석대 세 사람이 있어요. 지모씨, 지모 집화장, 그 다음에 윤모 교육장, 또 윤모 교육장 형제가 있었죠. 지금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쫓겨나고, 또 여기는 집화장으로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적은 수의 상징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일까? 이단들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이단들의 이런 어떤 잘못된 교리로 미혹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지 사람이 모방해서 이루는 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예수님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7 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를 봤죠. 그 다음에 이 그림 보면 7인으로 봉함된 두루를 밟고 이제 예수님이 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땡과 네 말의 심판이 나와요. 이 그림을 보면 네 말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첫째
인부터 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만 탄자가 누구냐, 또 이 네 말이 누구냐. 우리가 네 생물 알았잖아요. 네 생물은 네 천사입니다. 그럼 네 천사의 명령을 받고 나온 이 네 말은 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 탄자는 영이고 말은 육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육체 좋은 것은 뭐예요? 다 교주예요. 그러니까 이 백만 탄자는 누구다? 교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만 탄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예수님으로 나와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라고 이 백마 탄 자를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온 백마 탄 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이 백마 탄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2절에 네 천사 중 하나의 명령을 받는 이 백만 탄자는 예수님이 아니다. 또 어떤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천사의 명령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이단들은 여기서입니다. 이 흰말 백만 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러 가더라. 이 말을 어떻게 보냐면 이기고 또 이기러 가는 걸 어떻게 보냐면 초림 때 이겼고 재림 때 이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러 간다. 근데 이것은 초림 때 이기고 재림 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여기서 이기고 이기러 가더라 하는 말은 이기고라는 것은 니콘이에요. 니카오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가고 이기려고 나갔습니다. 이기면서 나가고 이기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또 예수님이 천사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천사에게 명령하는 어떤 존재죠. 그리고 이 네 말을 통해서 네 생물과 네 말을 통해서 뭐 하냐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활, 저울, 그 다음에 짐승 이렇게 중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4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라.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부터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심판이죠. 누구부터 심판해요? 믿는 자부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고 복음을 바로 알지 않고 잘못 왜곡하는 자들부터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것이 뭐예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말을 이제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네 말, 네 천사의 명령을 듣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뭐냐?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들어본즉 내 번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번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번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번거는 흰 말들이, 넷째 번거는 어둥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6장에서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스가랴 6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죠. 복수인데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근데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바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에서는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내 바람으로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면서 이 내 말을 뭐라고 했어요? 내 병거 또는 내 바람으로, 하늘의 내 바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주 앞에 모셔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잘못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 7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내 바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가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회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하늘의 내 바람으로 표현된 스가랴 6장의 내 말이에요. 내 말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을 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6장에서는 심판하고 7장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인치기까지 심판을 잠시 중단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심판의 역할을 맡은 네 생물, 네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붉은 말에 대한 어떤 견해가 여기도 이제 붉으니까 피를 상징하고 적그리스도다 또는 전복자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붉은 말은 종교적 핍박이나 적그리스도에 향한 전쟁이나 전쟁을 통한 복음의 전파 이런 어떤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통한 살상과 피 흘림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신자들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심판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했죠.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복음을 알지 않는 자, 땅이나 바다는 어떤 불신자들의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 세상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 심판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신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수를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단 안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피해 신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순교자들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죽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뭐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나 이렇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거기에 이제 죽이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4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는 바벨론이에요. 오늘날의 바벨론은 뭐겠어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성이라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뭐예요? 오늘날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이라는 것은 환난을 상징하죠. 죽임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천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거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서 검은 말이 우리가 뭘까요? 그리고 여기서 저울이 뭐냐? 뭐 이단들은 이것을 검은 말은 뭐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울은 심판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계시록의 시대 배경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밀한 데는 뭐 교주요, 뭐 보리석 때는 교주 밑에 있는 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말이 맞지 않는 것은 이 검은 말이 뭐 신상훈이다. 신상훈이의 명령을 받는 신상훈이가 심판해가지고 뭐 교주와 세 사람을 끄집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기근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포도나무 절반을 기근으로 해서 베고 밀과 보리를 심도록 명령했으나 화산토의 어떤 부족함에서 경제적 굉장히 타격을 받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식량은 밀과 보리예요. 그러니까 식량 기근이 들 때는 뭐 하냐면 감람류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뭘 심어요? 밀과 보리를 심도록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제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하는 것은 기근의 피해가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기는 하나 여분의 식량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울은 어떤 기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기근. 그래서 무게를 달아먹을 정도의 식량 부족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오라는 것은 마태 20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루 품삯을 얘기해요. 하루 품삯,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품삯이 뭐예요? 한 데나리오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오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오 보리석 대라는 말은 한 데나리오는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 먹을 어떤 밀 한 대, 그 다음에 보리는 석 대를 갖게 된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에요. 이렇게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요. 보리는 석 대라는 거예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만한 어떤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까지 해할 정도로 베고 밀과 보리를 심을 정도로 가뭄이
극심하지는 않다. 이렇게 견딜만 하다. 이렇게 육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기근은 뭐냐?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적 기근도 있지만 영적 기근도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신앙인은 뭘 찾으려고 돌아다녀야 되냐? 말씀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들으려고 찾아다닙니다. 마음에 드는, 이 교회 다녀보고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나 안 해주나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또 어떤 걸 찾으러 다니냐면은 어떤 능력 이적, 능력 이적을 또 이렇게 성령 받은 증거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 받아라 하고 이마 치면 성령 받은 것처럼 발발 떨고 춤추고 이런 것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능력 이적은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그리고 그 말대로 모방을 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보이니 새 강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 방언이 말한다고 해갖고 막 알락가미 똑갈라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요. 이걸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도 요한처럼 무슨 독을 마셔봐야죠. 죽나 안 죽나. 믿는 자의 표적이 그거라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독사를 집어도 독사한테 물려도 죽어야 합니다. 안 죽는 이런 표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그것을 모방하다는 다 죽습니다. 정경이 완성된 400년 이후로부터는 우리 이제 개혁 쪽에서는 그것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2단으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어떤 그 능력 이적을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오순절에 성령이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에 있더니 이렇게 말하니까 바람 소리를 자기가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임의로 모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방은 그리고 결코 성경대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능력이죠. 계시록 6장 7절에 이제 이게 넷째 인을 뗄 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넷째 생물은 뭐 독수리가 되겠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 그리고 사망인데 이게 청황색 말의 사명은 뭐예요? 바람을 불어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 죽음이 아니라 육적 죽음이라는 것은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냐면 음부에 갑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음부에 가요. 그래서 음부는 하데스예요. 불신자가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믿는 자가 죽으면 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늘 천국이에요. 하늘 천국이 갑니다. 그래서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사망과 음부, 불신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을 건세를 얻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심판 아니다.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으더라. 딱 그건 봤죠? 화평을 제하여. 그 다음에 흉년, 저울로 미라한테 버리삭대 남았죠? 그 다음에 죽음. 그거에 더해서 이제 불신자들 죽음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사망.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죽여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짐승과 우상에 겸비하지 않는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있고 땅 짐승이 있죠. 이 짐승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오늘날에 뭡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서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죽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해가 상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단을 미혹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귀신 쫓고 능력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의 명령을 받아서 온 내 말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 내 바람으로 심판을 하죠. 이제 불신자들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또 믿는 자들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을 보면 심판과 불신자들의 믿는 그 심판이 믿는 자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심판은 뭐예요? 믿는 자의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보면 계시록 이제 5장에 봉안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6장에 이제 하나씩 떼는 거예요. 이 봉안책이 결코 뭐 계시록 책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계시록 책이라는 것은 계시록 책이라 한다면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은 계시록 책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봉안책이 계시록 책이라면 이 내용을 펼쳐보면 그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 나온가 알 수 있죠. 그러나 6장부터 8장까지 심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심판. 그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 심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단들이 첫째 백마탄자를 교주다 얘기를 하는데, 교주나 또 예수님이라 얘기하는데, 백마탄자가 예수님과 교주가 될 수 없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네 천사 중 하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천사 중 하나의 명령을 받는 어린 양이 없죠. 어린 양이 오히려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은 뭐 하고 있어요? 인을 떼고 있잖아요. 인을 떼면서 하나씩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마는 예수님이 될 수 없다. 또 교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모방이다. 이것은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계시록 6장에서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스가랴 6장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이라겠죠. 내 바람. 내 바람을 통해서 이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이제 이게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세 번째는 기근으로서 죽이는 겁니다. 기근. 그래서 기근이 얼마나 심하면 이제 하루 품삯이 밀한대요. 하루 품삯이 보리석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견딜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심판이 아니라
땅 4분의 1의 권세만 가졌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은 계시록 인되면서 심판, 그 다음에 나팔 불면서 심판, 그 다음에 대접하면서 심판, 점점 확대해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복음을 믿는 자는 항상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의 미혹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올바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